1월 5일 주일,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주일, 그리고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만나주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또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평범하고 또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드러낼 것이 없는, 어찌 보면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리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또 갈급함과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주님이 찾아오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찾아오시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처음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 주님을 믿고 또한 따른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구하고 따르고 또한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관심을 두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아끼는 친구 또 동역자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나다나엘의 반응이 46절에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나사렛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러한 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자가 어찌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율법을 또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7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나다나엘의 정직한 그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나다나엘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데요, 그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내면과 또한 사람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셨는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면과 인격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그 고백과 반응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다나엘은 직감적으로 또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기다리고 또한 구하던 메시아,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다나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데요, 냉소적인 그의 모습, 회의적인 그의 반응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매우 극적인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하실 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다나엘의 삶의 그 극적인 변화도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반응의 변화도 바로 주님이 인도하신 그러한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나다나엘의 그 변화된 간증과 고백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출발을 맞이합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주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의 반응과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참 낙심되고 또한 우리 마음에 회의적인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힘써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그 순간들을 맞이하고 경험하고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2025년 이 한 해 동안 매일매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또한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낙심되는 그 모든 상황들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도 2025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은 은혜의 순간이요 또한 새로운 출발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2025년 이제 새해 첫 주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서의 삶을 또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